할렐루야. 어저께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는 뭐가 많았죠? 장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훗이라고 하는 이제 한 손 못 쓰는 장애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자.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 또 장애가 있잖아요. 만삭되지 못해가지고 난 자. 그 사도 바울. 그 양반도 그 장애란 말이에요. 밤낮 그 양반은 아예 그냥 이 병을 달고 살았대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게 부러운 곳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든 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기도의 그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개만도 못한 나를 어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이제 이 말이죠. 이 개만도 못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개가 있다. 또 개가 또 살아있지도 않고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김병복이가 쓰러져서 죽었다. 그럼 무엇부터 주워갈까? 개부터 주워가지. 이건 주워가봐야 끓여 먹을 수도 없는데 말이지. 그 개는 그래도 가지고 가가지고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만도 못해, 나는. 그렇지만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권고하시고.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죽을 인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말이죠. 그 베냐민 지파에 그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은 우리는 정말 유다 지파에서 이미 사라졌어야 될 지파인데, 거의 죽었던 지파,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역대상 9장 1절에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즉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정말 기도 성령 중심으로 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아마 유다 지파는 성경에서 요거는 조금 뺄 수 없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칼을 가지고 오려내지 않겠나 말이지. 근데 성경은 어떻게 1.1핵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아유 얼락걸러리, 야 유다 지파.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말면 어디로 사로잡혀갔다?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바벨론 왕의 그 일을 도우면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러한 왕의 일을 도우면서 살다가, 부끄럽게 살다가 그래도 돌아왔어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 있는 성읍,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지 못해. 성읍이야. 그냥 읍으로 이제 전락이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12지파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 그룹들만 어디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 돌아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 숫자가 지금 이제 주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이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성전에서 주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래도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던 이들이 어디로 돌아왔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그 돌아온 숫자는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나오겠지만은, 그런데 본래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성들까지 하게 되면 한 200만 내지 3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땅은 저 강원도만한 땅에 강원도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 한 200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그 땅에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 사울 왕이 이제 실패하고 다윗 왕이 이제 통치하는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요압에게 야, 저 백성들 좀 조사를 좀 해봐라.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저도 그때 인구 조사할 때에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집만 여기 얼마, 어른이 몇이고, 와 이거 얼마냐. 다윗에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그러니까 합계 얼마예요? 157만 명.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한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규모에서 청년이 157만. 대단한 축복이겠죠? 아멘 안 해. 부러우니까 아멘을 안 해. 정말 보잘것없는 축복이네요. 노면해야지. 그럼 아멘이 아니면 말이지. 이게 대단한 축복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부흥이 될 줄 알고 사울은 그 길 걸어갔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도리어 어떻게 되었다? 젊은이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칼을 뺄 만한 젊은이들이 157만 명이나 있단 말이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가끔 커피 좀 사드려야 돼요, 어른들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역대상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는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해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돈 버느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미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들 잡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는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술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게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제게 제일 잘하는 기술이 뭔 것 같습니까? 얘기해봐요. 말쟁이? 말쟁이라고, 이거 말씀이라 그래요. 제가 잘하는 거 있어요, 기술이. 제가 길 찾는 거, 신방을 하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전하는 거, 이 기술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말이지. 뭐하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읍으로 가서 다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겨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술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등불들이, 횃불들이 불쏘시개 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어요.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이라고 그들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들은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그 지역에 아이성과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성으로 가는데 그 근방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야 우리 망하겠다 여기 있다가 쟤네들한테 큰일 나니까 우리 변장하고 가가지고 협상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를 속였느냐. 무자식들. 곧 생략됐지. 그러므로 너희가 뭘 받아? 저주를 받는데. 이런 저주는 받아도 좋을 것 같아.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어느 집에? 어느 대기업의 집에 머슴하라고 하지 않아. 여호수아가 내 집의 종이 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느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집을 위하여 뭘 패라? 나무 패. 제사 드리려면 나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뭘 길어와야 돼? 계속 짐승 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 길른 자. 그러니까 북청 물장수들이 그때 여기 가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근데 이 북청 물장수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대단해. 그리고는 자녀들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키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자가 되라.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서 9장 24절 25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 기브온 사람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놀래가지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벗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백지수표를 내펴놓은 거예요. 이제는 마음대로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 드리면 살 길 열려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렇게 그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게 되면 그 모양 곡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여호수아 9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말라. 살려두라. 이게 은혜잖아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그 느디님 족속들 이방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험한 굳은 일들 할 때 처음에는 참으로 얼굴 팔리고 그리고 참으로 아유 이가 그냥 내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큰 축복의 일터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아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자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자벽을 하던 이방인들 성전에서 제사용 나무 패기 물깃기 등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후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후에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는 처음에는 성전에서 천한일 한다고 불만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은혜를 받았다.
제일 큰 은혜가 성전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뭘 멀리하게 되었다고? 뭘 멀리하게 되었다고? 뭘 끊어버리게 되었다고? 죄를 끊어버리게 되었다. 우상을 끊어버리게 되었단 말이지.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끝까지 성전을 버리지 않고 성전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다가 레위인들이 간다고 하니까, 제사장님들이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요. 우리도 같이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복 받았습니까? 저주 받았습니까? 복 받았지. 정말 주께서 복의 복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그 후에 놀라운 예언이 일어나요. 이제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자녀들이야.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 팔이 안으로 굽는 데부터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이스라엘 늙은이는 뭘 꿔? 꿈을 꾸고 너희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뭐에? 이상을 볼 것이다 말이지. 이 유다의 다시 회복을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이상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29절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우리는 느디님 사람들만도 못해. 그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에서 그거라도 패고 있었지. 우리는 죄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이 이방 땅에서 우리들은 살던 정말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예수의 자도 몰랐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받을 때에 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이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와 같이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남정도 여정도 못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죄에 빠져 있던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참 이스라엘로 삼으셨다. 할렐루야는 이때 쓰는 거라니까. 할렐루야이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성전,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의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인종과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초월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어디든지 성전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안에서 레위인이 되시고 제사장들이 되시고 느디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역대상 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의 아들들이 유다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도 귀가 따갑도록 들은 에루와 오난과 해가지고 유다의 아들이 못 알아보고 이게 되었더라. 유다 지파가 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어요. 근데 유다의 아들 베레스, 누구에게서 난 아들이죠? 다음 족보를 꽉 다 꿰고 있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 유다 지파를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데에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우대. 하나님은 늘 우대해 주세요. 우대의 이름을.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제 이끌고 온 사람이 690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대가 바벨론에서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끌고 온 사람들 인도에 가지고 온 사람들이 690명 이끌고 이제 왔는데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어요. 넘어가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그의 형제가 몇 명이었다? 690명이었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돌아온 사람들이 960명을 누가 이끌고 왔다? 우대해 주신다. 그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자손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 중손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9절에 보니까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에게 계보대로 계수하면 몇 명이 왔어요? 950명. 유다 지파를 역전했어요. 한 300여 명 도왔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들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인데 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를 통해서 계수할 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을 통해 가지고 전 지파별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한번 좀 민수를 이제 계수해 가지고 우리 민증을 주도록 하자. 이스라엘의 민증을 주자. 민수기야. 그래 가지고는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유다 종족들이니 민수기 26장 22절에 계수된 자가 몇 명이요? 76,5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몇 명으로? 690명. 야,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겠냐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초라해지냐 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베냐민 종족들은 이제 그 다음 민수기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으로 계수된 자는 얼마요? 46,600명인데 지금은 얼마요? 950명이 됐단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도 지금 속상할 판인데 그런데 이렇게 컸더니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도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지. 왜 이렇게 되어졌냐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뭐 이제 얘기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출소가던 교인 가운데 절반 정도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회가 중요한 게 저는 속이 타는 게 재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떠날 사람들 손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오늘 발목에다 착고를 해서 여기다 지금 붙여로 이게 지금 더 중요한 일이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나 제사장으로 살아. 레위인으로 살아. 그냥 느디님 족속으로 종처럼 나 살 거야. 마음에 작정할 수 있겠습니까? 작정되어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9장 10절 11절에 그리 제사장 중에는 이제 여다야와 여호랍과 그다음에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근데 이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것이 열왕기하 22장 3절에 요시야 왕 때 다윗을 닮은 히스기야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요시야. 그런데 8째 해에 이렇게 하면서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성전에 드린 은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회수해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는 이 계수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대제사장이 뭘 발견하게 됩니까?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력도 좋으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그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에 가서 읽어줄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결국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의 후손이
예루살렘 귀환 후에 정착하는데 주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이 대제사장의 그 후손들 또는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에 주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역대상 9장 13절에 또 그의 형제들이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바로 제사장 모두는 몇 명이나 되었느냐? 1760명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죠. 유대 백성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숫자보다도 뭐가 많았어요? 제사장들. 그들이 제일 숫자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의 할 일은 뭐요? 핸들 잡고 운전하고 개인 택시 면허 따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성경 자꾸 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온 바벨론으로 돌아온 그룹들이 문지기들이야. 문지기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지기들이도 성전의 문지기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그 문지기들을 쭉 보니까는 올라가 고라의 자손. 그핫의 이제 이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레위인들 외에 이 문지기들도 돌아왔더니 성전 문지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들을 막아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이에요.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그것을 그때 이미 검색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캔을 해가지고 이거 내놔. 이거 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문지기들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들이야.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성전에 문지기가 필요한가?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은 유다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이 유다의 이 귀족들이 오니까는 이 문지기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비록 문지기지만 왕이시오. 스캔 좀 하겠습니다. 머리끝에 발끝까지. 그런데 보니까는 주머니 안에 뭐가 있다? 그 사모님 핸드백 안에 뭐가 있다? 우상이 있다 이 말이야. 부적이 있고, 토종 비결이 있고 말이지.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 문지기들이 다 샅샅이 조사해서 그래가지고는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고 태워버렸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모하였기 때문에 방치하였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이 죽게 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의 자부심은 아주 강했어요. 근데 이 자부심이 그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유다는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거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이외에 돌아온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형상이나 우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이 나라에 뭐 하겠다? 문지기 역할을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는 내 마음에 어떤 자라?
그 마음에 합한 자 말이지. 난 넘어가요. 역대상 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즉 문지기 중에 대장이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문지기 대장이었던 이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회중에 모압 평지를 지날 때에 이 음란한 이와 같은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를 때에 연병이 막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을 때에 이 비느하스가, 그런데 어느 족장이 이 모압 여인을 자기의 장막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는 가서 그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게 누구요?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열정.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회망문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단 말이지. 달려나가서 그가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기 때문에? 문지기였기 때문에. 문지기의 역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멈추게 하고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비느하스가 막지 못하였으면 20만이 넘을지도 몰랐겠지. 그런데 그 문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더러운 풍조 들어오면 안 돼요. 이단이 들어오면 안 돼. 교회 장사꾼이 들어오면 안 돼. 교회 도둑놈들이 들어오면 안 돼. 어줍지 않은 간증을 가지고 뭐 한답시고 들어와서 안 된단 말이야. 지켜내야지. 누가 지켜내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문지기요. 장로님들이 문지기요. 중직들이 문지기란 말이에요. 교사들이 문지기.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라자손 살룸의 아들 레위 사람 문지기는 뭘 굽는 일을 맡았다. 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 레위 사람 가운데 뭘 굽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식당에서 지금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그분들. 식당 봉사 귀하고 아주 귀하다. 아멘이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 잘 전해도 식당 봉사가 없었으면 이건 잘 안 될 일이에요. 우리 식당에 계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좀. 귀하고 아주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습니까? 들었대. 다 들었대. 박수소리 다 들었대. 이분들은 어디로 돌아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레위인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세 사람, 그리고 그 후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찬송의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레위인들인데, 그 우두머리들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디에 거주하면서? 골방에 거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을 통해, 찬송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귀한 역할을 주시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시온이 오늘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다 됐습니다. 역대상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죄와 부패를 못 막고 결국 썩어서 버림받는다. 세상에 바벨론에 버림받는다. 결국 남은 자는 끝까지 겸손하게 말씀 붙드는 자들로 그 많던 무리들이 몇천 명만 남았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성전의 문을 지키고 겸손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다짐한다. 우리도 뜬구름 잡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흥을 일으키며 새날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부르는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